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오늘도 가정교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친구들 다 환영하고요. 요새 어떻게 성경 잘 읽고 있나요? 네. 내가 청소년 때 제일 듣기 싫어했던 게 잔소리인데요. 그걸 내가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죠. 근데 어쩌겠어. 딱 잔소리 포지션을 맡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너희도 기도 좀 해줘. 내 잔소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잘 먹히도록. 아멘. 어, 자, 오늘 말씀은요, 등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열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되게 낯설게 다가오죠, 우리한테. 우리 그냥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는 없는 비유고요. 그래서 오늘 전생을 한번 싹 풀어주려고 하는데, 어떤 비유인지,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3절, 4절 보면요.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고, 또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있는 사람, 이렇게 다르게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등불은 왜 준비하는데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없겠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내가 한번 딱 얘기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알아보자. 결혼 과정이 어때? 자,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약혼식이에요. 먼저 약혼을 해. 우리도 그렇 한국은 잘 안 하지. 약혼을 하는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여자가 처녀여야 됐어요. 왜냐면 그럴 것이 신부가 막 16살, 17살 이랬거든요. 아무래도 그 전에 남자 경험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중고등부에도 뭐 결혼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농담 삼아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미 늦었어. 벌써 갔어야 돼. 근데 이 시대 땐 그게 사실이었어요. 지금 고2, 고3이면 막 18, 19이잖아요. 이때 배경으로 봤을 때 늦은 게 맞아요.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 요셉과 마리아 얘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을 보자. 아마 마리아 씨도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보다 조금 어렸거나 뭐 비슷한 나이대였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이 있는데, 내가 파란 글씨로 한번 보여주세요. 파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두 사람이 약혼하면 이제 주위에서는 다 두 사람을 커플로 봐요. 결혼한 사람으로 봐요. 약간 혼인신고 같은 거야. 둘은 이제 결혼한 사이예요. 거의 법적으로 두 명은 결혼한 상태야. 그런데 따로 살았어요. 약혼한 다음에 거의 결혼한 상태인데 따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같이 살기 전이었을까? 옛날에는요,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이 그 기간이에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랑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나온 걸 보면 아시죠? 신부는 등불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약혼하고 나면, 원래 요즘은, 초등학교 뭐 사회 시간에 배우죠. 핵가족이라는 거 배웠죠. 결혼하면 바로 분가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그랬죠. 옛날에 결혼하면 바로 분가해서 사는 게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 집에다가 새로 신부를 들여서 같이 대가족을 이뤄서 살았잖아요. 그쵸? 요셉? 그래, 뭐 옛날 야곱 때도 그랬고, 12아들들이 같이 살았죠. 요셉이랑. 그렇게 신부를 새로 아버지 집에 데려 살았는데, 그때 신랑이 1년의 약혼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이제 내 방을 마련하는 거예요. 나랑 신부가 같이 살 수 있는 방. 좀 있는 집안은 따로 별채를 짓기도 했어요. 본체가 아버지 집이면 옆에 건물 따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살지, 이렇게 근처에다가 지어가지고 살기도 했고, 아무튼 신랑이 해야 될 것은 신부랑 내가 살 곳을 마련하는 거. 그게 신랑이 할 일이었고요. 그럼 신부는 뭘 하느냐? 신부는 기다렸어. 이게 참 재밌는 전통인데요. 신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대충 1년 걸린다는 건 아는데요. 정확히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정결하게 가다듬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신랑 바라기가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그런데 신랑 기다리기를 못 참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다거나 그러면은 좀 큰일이 나겠죠.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돌에 막 맞을 수도 있는.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요셉이랑 마리아 사이에 어떤 일, 저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그럼 무슨 말이야? 요셉이랑 마리아가 약혼 상태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1년 기간 안에.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다는 말밖에 안 되겠죠.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할까? 보통은 야, 날 놔두고 바람을 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완전 순회파네. 그쵸?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했나 봐요. 왜냐면 이게 밝혀지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아주 큰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신부는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가다듬으면서 신랑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오냐? 신랑도 몰라요. 누가 할까요? 신부도 신랑도 서로 언제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결혼 안 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누가 하냐면 신랑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결국에 신랑 아버지네 집으로 신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신랑한테 야 준비됐다 이제 데려와라 하면은 데려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부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라 그래요? 등불 기름이야. 왜냐면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보통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얼굴을 보고 신랑과 마주해서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가서 이제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시간, 이게 시작되는 시간이 밤이어서 그때부터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부들은 등불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한국은 보통 결혼식 하면 뷔페 한 끼 먹잖아. 그렇죠?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근데 유대 사람들은 7일 동안 뷔페를 먹는 거예요. 계속 와서. 가족 친지들 다 와서 손님들 와서 다 같이 축하하면서 노는 거야. 축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보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가서 맞이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 찬송가 알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요거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나올 때 이렇게 크게 외치고 뭐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건가 봐. 이렇게 함과 동시에 나팔을 불 때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부는 이 약혼 기간 동안 내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매일 밤 신랑을 오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또 그 증거로 내가 항상 당신을 기다렸을 증거로 등불을 기름에 밝혀서 같이 그 등불을 켜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등불 기름 왜 필요한지? 밤이잖아. 밝혀야 되잖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책임이에요. 듀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5명의 어리석은 여인이 있고 또 슬기로운 여인이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신랑 올 때까지 한 1년쯤 걸리니까 한 얼추 혹시 일찍 올 수 있으니까 한 8개월쯤 지난 뒤부터 준비 시작하면 그때쯤 신랑이 오겠지. 라고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계산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나 좀 똑똑하다. 내 생각할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혹시 찔리는 친구들 없나?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요, 1년에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 디데이를 딱 정해놓고요. 매일매일 이 시험 기간을 위해서 어떤 과목을 하루에 3개월 전부터 하루에 내가 어떤 과목을 몇 시간을 투자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준비해 놓는 친구들이거든요. 혹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있어? 1년에 그 계획이 학기 시작하기 전에 다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 그런데 그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항상 준비하고 시험에 대비해서 내가 항상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요, 공부? 말해 뭐해, 그쵸? 한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 하겠지, 그치? 그리고 맨날 얘기해. 아,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아? 공부할 게 많은 게 아니고 평소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쵸? 이 처녀들도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예요. 원래 신랑이 1년쯤 뒤에 오는 게 정석이긴 한데요. 모르지. 약혼하고 3일 있다 올 수도 있고, 뭐 3개월 있다 올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약혼한 첫날부터 나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그 등불 기름을 준비해 놔야 하는데, 내 딴에 자기 꾀를 쓰면서 좀 이따가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갑자기 신랑이 찾아오는 경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밤에 5명은 처음부터 신실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들어가고요. 나머지 5명은 잔칫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어떤 일이 생겼어? 10절부터 볼까?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기름을 가서 사려왔어요. 준비한 처녀들은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어. 그럼 나머지 처녀들이 주님 문을 열어주자 하는데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들어봤죠? 나 남자인데요. 나도 신부예요. 왜? 교회가 신부. 예수님과 결혼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여자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그 치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듯이 나도, 전도사님도 남자지만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인데요. 좀 웃기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일지. 예수님이 신랑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진짜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비유도 있고요. 말씀하는 거 있는데 하나 볼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볼까요? 아니다. 요한복음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약혼 기간 동안 1년 동안 신랑이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집을 마련하는 거야. 내 방을 마련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가 나에게 들어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그냥 보면 무슨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방이 있다는 건지 싶을 수 있는데 이 결혼 비유에 맞춰서 보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 방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있을, 예수님과 우리가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그런 공간을, 신부의 공간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약혼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셔서 내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슬프 기를까봐 원래 신랑의 아버지한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한테 신랑이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 여기저기 나오는데 뭐 다윗이 사울의 딸한테 시집가기 위해서 뭐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100개 구해와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 또 뭐 세겜이라고 하나? 그 디나 12 아들들의 여동생이었나? 디나라는 여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가 나 이 여동생 결혼하고 싶어요 했는데 그러면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야곱도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게 다 조건인데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부를 아무래도 우리 가족으로 데려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대가를 지불하는 결혼의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바로 그분의 목숨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랑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혼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너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기간이다.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뭐 옛날에는 1년이면 왔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오실 거라고 이해했던 게 보통 결혼하면 1년 안에 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시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우린 그런 상태예요.
약혼 상태, 예수님과 약혼 상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 결혼할 거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신부가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그래서 마라나타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렇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등불 기름을 계속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데살로니가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것이고요.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구름 속으로 끌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리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했잖아요. 나팔이 불리면 그리고 호령, 아까 6절에 보면 이리 오너라 했다 그랬지. 이리 오너라 신랑 왔다 했는데 신부들이 준비된 사람이 있고 안 준비된 사람이 있잖아. 그 호령이 있을 거고 나팔 부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근데 너네가 준비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요거를 보신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약혼은 받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마지막 날에 다섯 처녀들처럼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른 다섯 처녀들처럼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약혼 받은 상태지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거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들어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게 대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거지? 다른 남자랑 발언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면 세상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약혼한 사람이 내 약혼자를, 그 사람이 나를 데려가서 같이 같은 집에 가서 살 걸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문화에 많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바람난 여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랑 약혼했는데, 내가 이 남자를 기다리기로, 평생을 이 남자랑 함께 살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그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서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바라지 않고, 언젠가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겠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 마지막이에요. 이게 25장인데 오늘 본문이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하세요.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 하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았습니다.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 신랑도 몰라. 신랑도 언제 신랑 아빠가 허락하실지 몰라. 아마 예수님도 한 1년 뒤쯤이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저 신부, 내 아름다운 교회를 나의 신부로 맞아들이고 싶지만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고요,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오시겠지만 아직은 아니겠지.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거예요. 등불 기름을 한 1년 있다 오시니까 8개월쯤에 준비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갑자기 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도둑이 드는 것 같지. 오늘 밤에 도둑 든 거를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언젠가 갑자기 확 올 텐데 마지막 날이, 그 날이 내가 준비됐냐 준비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잔칫날이 될 수도 있고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문턱에 서서 신랑님, 저 계속 신랑님 기다렸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약혼한 상태예요. 여러 번 말했죠?
예수님과 결혼하기를 약속한 사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으며,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지 않으며,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얼른 와주세요,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외치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나도 몰라요. 너네 부모님도 몰라요. 너네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게 어떤 게 될까요? 말씀 있는 거겠죠. 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 읽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걸 기대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예수님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우리가 등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지만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다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중요시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찔리는 친구도 많이 있을 텐데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결혼을 약속받은 사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결혼하고 나면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나와 이 예수님을 끊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만요, 아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그런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을 둘러보지 않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경을 좀 읽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뭐 시험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정말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만 딱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로 우리가 거듭나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저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저희의 일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신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저희가 말씀 읽는 것에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말씀을 읽는 삶이 저희 가운데 생활화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저희가 슬기로운 자들처럼 매일매일 주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주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등불 기름 준비하며 하루의 양식을 먹어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읽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중에 준비하지 않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갑자기 오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영적인 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그걸 읽으면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